이제 한 줄 남았네요. 뭐가 한 줄 남았습니까? 성가대 자성 멘티에 이제 한 줄 남은 자리가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내려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한 80%는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서 좋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써서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정봉재 장로님 기도한 내용들, 본인의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삶에도 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돌덩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세파가 주었던 마음의 무거움과 어두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것에 한 줌을 떼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역사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면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후면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과 또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한 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두운 면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밝은 면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밝은 것에 대한 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영적인 힘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전에는 경험되지 못했던,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제자들에 의해서만 나타났던 그런 삶의 기적들이 보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병고침이 되어지는 역사들, 또 방언을 하는 역사들,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 바뀜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 있어서 진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가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또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꽁무니를 뺐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꼬리를 내려야만 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4장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리고 왜 사회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공회에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이전 같았으면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꽁무니를 빼야 되죠. 야, 나도 이번에 잡혀가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걸렸다가는 나도 망하고 가족들도 어렵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다. 너, 나 할 것 없이 너 그렇게 해야지. 서로 충동질하지 않아도 한 마음으로 그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변화였어요. 누가 억지로 그 마음 가운데 구겨 넣어서 넣어주려고 해도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이 사라졌어요. 사람들 간의 차별. 이거는 놀라운, 또한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것이죠. 사회적인 전체의 분위기를 기독교가 바꿔놓은 것이에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경계, 그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죠.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요. 여자의 삶이라는 거 인정받지 못하고 또 행여 자식이 없거나 또 홀로 되었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인간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로소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 그리고 한 가족이요 라는 그러한 말들이 주고받아지면서 그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사라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사라져.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사라진 것이,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들어온 특별한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건데 나눔이었어요. 나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게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모두가 필요한 것에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특별히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귀를 뚫고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말씀이 귓전을 울린다. 이 자체가 처음에 막히는 거죠. 귀를 뚫는 게 어려우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행히 귀를 뚫고 들어가면 그것이 머리로 들어가서 깨달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되시죠. 그 과정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결국은 감동된 것으로 멈추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그런 마음은 100번, 1000번 해도 전달될 수가 없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것,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이 과정이 초대교회에는 아주 철저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과 믿음의 변화의 단계, 이것이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나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든지 최종적으로는 나누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위로, 소망을 나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내 것을 나누는 것의 삶의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종착역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32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근데 나중에 하나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죠.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것 되었는데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같을 때에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랬다라는 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 안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요 이것을 잠깐 맡아두고 있는 청지기이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청지기 믿음, 청지기 사고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어서 자기의 것이라고 그래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33절 뒤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에 각자의 것을 팔아서 3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역의 모습이 뭐냐? 나누어 주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김창성 목사님이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아프리카의 선교 그리고 복음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연락을 주고받고 또 사진도 받고 그랬지만은 복음의 불길이 유럽을 지나서 미주로 가고 미주에서 아시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머물렀다가 그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제 흘러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보는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 현실은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딱히 하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쩍 이제 편지만 주고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학계 말씀을 준비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프리카의 현실이 어떨까? 아프리카의 선교의 현실이 어떨까? 복음의 현실이 어떨까? 그것에 대해 계속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간간히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기는 하지만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마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뒤에서 앉아있는 동안에 목사님 그게 궁금하면
목사님이 하셔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듣고 싶었는데 마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목사님이 대신하셔요. 마치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진작에 준비를 했어요. 10년 전에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졌지? 어떻게 가기 전에 상황이나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나랑 그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마치 나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프리카를 다녀왔지만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때가 아니다. 자기는 가는 선교가 아니라 본인은 선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런 선교를 할 때가 아니다. 제가 딱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양심으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10년을 있는 동안에 청년부 중심으로 매년 선교를 나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같이 가는 목회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요.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후원이 나오고 또 성도들도 그 외에 후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매년 같이 가자.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 마음속에 때가 되면 다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매년을 미루고 이렇게 왔는데 딱 10년 됐죠. 2013년도 여름이었는데 그 청년부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처음 이제 그 사역지를 가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모든 가정을 다 어레인지를 하고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교육도 다 시키고 해서 가면 되는데 바로 떠나기 2주 전에, 그러니까 1주 전에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2주 전에 이분이 갑자기 심장에 아니라 심장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생겨가지고 심장의 80%를 병원에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을 거기에 보내면은 죽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더운 필리핀에서 고생 시키고 심장에 갑자기 기능을 못하는 분을 거기 보낸다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돼요. 건강한 분이에요. 지금 목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주 전에 그런 일이 나요. 그러니 담당해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까지 교육은 다 평신도들 교육은 다 시켜놨는데 10몇 명이 그 당시에 갔는데 아무도 인솔에서 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10분 정도 계셨는데 각 부서 여름 그 행사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놔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만 끝났어요. 저만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자회의를 하는데 누가 갈 거냐? 라고 하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아내가 뒤에서 저기 보고 있죠. 그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왜 내가 가야 되냐고. 저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했을 때에 막 빠져나가잖아요. 일부러 다시스로 배 타고 가고.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름 행사 힘들게 2개 부서를 끝내고 좀 쉬고 싶은데 왜 나냐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교육자에 하는 내내. 그리고 파송 예배를 하는데 파송 예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나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었는데 좋다. 그러면은 몸만 가겠다 나는. 그래서 그 선교팀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몸만 간다. 아무것도 안 한다. 몸만 가서 인솔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그 한 번의 경험,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마치 다시스로 도망하는 유다의 마음인 것 같았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의 아이들을 보고 그곳에서의 그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가기 전에 마음을 가졌던 그런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계속해서 울었고 또 갔다 와서 그걸 제가 아내가 알아요. 3개월 동안 완전히 마치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의 눈이 계속해서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 동기들 목사님한테 했더니 다들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마다 그래. 갔다 오면 다 똑같은 그때에는 감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겠다. 근데 결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교사들하고 서로 얘기해서 3년 동안 거기에는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은 한 가정에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것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학교를 못 다니면 맥도날드에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골목길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애를 둘씩 이렇게 안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골목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은 그 부모들 앞에서 뛰어놀면서 자라요. 그리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청년이 돼도 그 자리에서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앉아있어요.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학교를 다녀야 영어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맥도날드에 취직을 해야 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일 앞으로도 그렇지만 가르쳐야겠다. 얘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를 선별을 해서 3년 정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그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때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물품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죠.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난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은혜이고 또 그분들하고 서로 마음을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죠. 뒤에 사진을 좀 보면 제가 그때의 사진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당시에 내가 메일을 보냈던 것이 있어서 찾게 되었는데 이 사진이 그 사람들의 이제 현실이에요.
거의 무너져가지고 저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로 되어진 집은요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쪽에 속합니다. 뒤에 보면은 움막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기억나는 것은 가난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은 항상 옷을 빨아입어요. 그래서 옷이 좋은 옷은 아닌데 항상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어느 동네나 가면은 저렇게 빨랫줄이 있어가지고 빨래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고 그 다음 사진 계속해서 넘겨주면은 저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사진일 것 같은데 뭐 포장되고 그런 도로라는 것이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문도 없고 들어가면 곧바로 저렇게 생활 공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장판을 우리가 가가지고 가정들을 선별을 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들 위주로 장판을 우리가 깔아줬거든요. 우리 때에 저도 이사를 20대 되기 전에 한 20번 정도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 갈 때마다 장판 깔고 그 당시에는 아주 얄팍한 미끄럼틀 같은 그런 장판 있잖아요. 저거 깔아주면은 동네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야, 이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장판도 깔아주네. 문 열고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흙바닥에서 자거든요. 근데 저런 장판을 깔아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을 그때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저 때가 우기였어요. 우기. 근데 우기 때인데 기억나는 것이 천정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천정이 저기 위에 그 사진은 일부러 안 찍었겠죠. 천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모일 수 없는 곳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원래는 저 아이들이 그 현지 언어 따갈로그를 해야만 알아듣는데 영어를 점잖이 쓰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은 하는데 거의 이제 또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많은데 애들이 그 아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똑 부러지게 서로 소통하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근데 저 아이들은 눈이 그 아이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런 데서 살아요. 그냥 그래서 그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사양리를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니까 너희들 우리가 가서 준비한 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밥하고 몇 가지 반찬 조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집에 그릇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주는 걸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 갖고 온 애들이 몇 안 돼요. 요만한 컵도 못 갖고 와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나마 갖고 온 애들이에요.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전달하는 그 느낌으로는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인형극을 하는데 너무 더워요. 그 그림에 여러분들 제대로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인형극을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어디라도 천막을 쳐놓으면은 애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오른쪽의 사진에 반바지 입고 날씬한 사람이 저예요. 저렇게 날씬했어요. 다음 마지막 사진일 텐데 아이들과의 교감을 하고 또
아이들의 그 영적 기도를 하고 신앙을 세워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내 마지막 그 사역의 모습은 그때의 마음을 가졌던 곳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화장실 앞에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 옆에서 거울을 보는데 늘 있던 것인데 어저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글귀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다음 그림의 슬라이드 보면은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이런 마치 어떻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특별히 눈물의 도움, 기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받은 것을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어떤 분량의 것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되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 신앙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헌신 예배에 갔다 와서 제 처음 목요일 사역했던 교회에 갔다 왔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여야 될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가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어. 또 아내도 갔다 오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느냐.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죠. 그냥 이름은 빼고 그냥 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얘기를 듣고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못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쉬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때에 그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 임용고시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을 연거푸 떨어졌고 또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 길거리에서 그 떡볶이를 파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너가 뭐라도 해라. 그래서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이랬던 애인데 그때에 그 전도사 시절에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한 번만 다시 하자. 딱 한 번만 다시 하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그 마지막 딱 한 번의 결정 후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만약 그때에 그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물론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뭐 그 전에도 연락을 간간히 주고받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번에 교회 오시게 됐냐고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기억한다고 뭘 기억하느냐 자기 아이들 지금 중학교 이렇게 된 2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항상 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너희들의 엄마가 지금 있고 너희들의 선생님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저를 기억해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뭐 목사님 늘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 잘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늘 고민을 해요.
근데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의 입장이니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 한 줌에 내 것을 떼어서가 오늘 제목인데, 한 줌이라는 것은 한 주먹으로 쥘 만한 그런 분량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을 얘기해요. 한 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에 기억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줌의 것,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인데 그것을 내 안에서 떼내어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요. 어차피 듣기 싫은 사람은 듣기 싫을 것이고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벌써 15년, 16년이 되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꼬마아이를 2007년도부터 후원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 후원해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굶어 죽는 거죠. 부모들이 그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16살, 17살, 막 15살 이렇게 돼가지고 홀친한 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후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직접 그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 받은지도 모르겠고 때가 되면 알겠죠. 어른이 되면. 그래서 그 아이의 후원이 이제 그만둬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얼마 전에 베트남에 있는 3살짜리 꼬마아이를 새로 받았어요. 콧물이 질질 나오는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어서 이제 또 그렇게 해주게 되겠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의 작은 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한 줌의 작은 씨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기억이 될 만한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삶의 끝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기억을 해줄 수 있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줌을 떼내는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내 안에서 한 줌을 떼내면 한 줌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저는 우리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골함을 받아서 유골을 손에 쥐면은 그게 한 줌이에요. 내 안에서 한 줌을 떼내고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은 자기의 유골 한 줌으로 채워서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한 줌을 떼내는 걸 싫어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는 한 줌밖에 안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참 비참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에요. 아끼고 아낀다고 하는데 가난하게 되어져. 특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살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지게 되어지고 또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한 줌을 나눠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작은 씨가 되어준다는 것,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멀리서 찾을 사람은 멀리서 찾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한 줌을 떼어서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마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한 줌의 희망의 씨가 누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평생의 기억으로 될 수 있음을, 그로 인해서 내 삶도 윤택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